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깊이 묵상하는 때가 보통 고난주간, 저는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깊이 가슴으로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성탄절기에 성육하신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성탄절기 동안 특별히 저한테 와닿았던 말씀은 그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 아이가 낳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government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구유에 태어난 조그만 그 아이 어깨 위에 정사를 메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2014 한 해 동안 지금 계속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악함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때인 것 같을까요? 이렇게 미디어를 보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어둠의 권세들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는 이 두 힘이 점점 갈수록 격렬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어둠의 권세는 격렬하게 공격하면서 퇴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점점 확산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말하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increase라고 영어에 그렇게 나와요. 무궁하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확정한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초에 저는 하와이 코나에 그 동북아 DTS를 이렇게 섬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2주간 강의를 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한국에 갔는데, 그때 제가 오래 몸담았던 예수원에서 좀 와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그 국제 YWAM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을 5번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이분의 생애나 YWAM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3차례 코리아 투어를 하고 여름에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 대회를 주관하시고 11월 달에 글로벌 IT 미션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코리아 투어를 1월, 4월, 10월 3차례 하면서 영남 지역, 그 다음 제주도를 포함해서 호남 지역, 충청도를 포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달에는 강원도와 서울, 경기 지역, 한국을 전체를 순회하면서 이분이 코리아 투어를 했어요. 그런데 10월 코리아 투어 첫 집회를 그 예수원 삼수령 목장에서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벤토리 신부님이 좀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삼수령 목장, 우리나라의 한강과 낙동강 동해로 흐르는 오십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이 갈라지는 그곳에 사실 대천덕 신부님은 생명수 강이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그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해서 지금 삼수령과 4번째 강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4번째 강은 북쪽으로 실제 강이 없는데 대신부님도 보시고 그 아드님 벤토리 신부님도 보셨습니다. 북쪽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이 생명수 강이 되어서 죽은 어둠의 땅 북한을 소생시키는 그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삶 수련관 네 번째 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그곳에 지금 선교 훈련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야외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 코리아 투어 10월 첫 집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분의 메시지를 정말 책을 정독하듯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80이 가까이 되셔서 체구가 굉장히 크신데 양쪽에 부축을 해서 강단에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몇 번 보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11 났을 때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파킨스 병 때문에 부축을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강단에 서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가했습니다. 로렌 커닝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노인의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상당한 시간을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셨어요. 이건 뭐냐면 2012년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기도 모임에서 이분이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우리가 7장 14절을 가지고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평양 대부형 100주년 그때 이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렌 커닝 목사님은 그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이 레마로 부딪히면서 그 로렌 커닝 목사님뿐만 아니고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생 청년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돌이켜 회개한 그곳을 하나님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평양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한반도에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데 이 특별히 그 로렌 커닝 목사님 주신 2012년 기도 모임에 준 비전은 뭐냐면 북한과 남한 청년들 안에서 IT 선교사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한국 교회와 나누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세 차례 코리아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나누는 그 말씀도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지만 저한테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그 메시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랜 중세시대에 라틴어 성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위클리프가 목숨을 걸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비천한 독일어와 영어로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번역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그때 마침 구텐베르그 인쇄기가 발명이 되어서 급속도로 이 성경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국으로 번역된 성경이 약 36개, 주로 유럽에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로렌 커닝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쓴 책 중에 하나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형제교회 표가 오직 말씀이 때문에 저는 그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로렌 커닝 목사님 지금 남은 생에 이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그 번역해서 그 자국으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지금 힘쓰고 있으세요. 이분이 보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할 때 개인이 트랜스폼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에 정말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어두웠던 노르웨이를 한 한스라고 하는 농부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말씀을 외치면서 노르웨이를 변화시킨 그 예화가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역사할 때 트랜스폼을 일으킨다는 것이 이분의 강한 확신이세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말씀한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36개 언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구텐베르그 인쇄기와 함께 술과 함께 유럽을 변화시켰는데, 유럽을 트랜스폼 시키고 산업혁명과 함께 이 세계를 서구가 주도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그 뒤이어서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 최근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대표가 그 선언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원래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에서 처음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시키는 것을 2150년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급속도로 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내린 결론이, 이건 가볍게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언어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2025년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될 수 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성경 번역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났고,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뿐만 아니고 시드 컴퍼니라고 하는 선교회하고 여러 다른 선교사들이 이 성경 번역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컴퓨터와 위성 통신을 통한 첨단 기술이 서로 이 성경 번역 작업을 서로 협력하는 이 작업을 굉장히 속도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로렌 커니언 목사님이 2025년도 너무 늦다, 2020년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때 위클리프 번역 선교사님이 그 다음 해 하나님 은혜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예전에 우리가 공산권이나 오픈도어 선교회가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배달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북한으로도 모퉁이돌 선교회나 많은 선교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책자로 성경을 배달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서 북아프리카,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지금 막 시리아, 하나님이 북아프리카 중동을 흔들었습니다. 일반 기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성경이 북아프리카로 들어간 예가 없습니다. 특히 리비아에, 튀니지에 엄청난 성경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보고하면 이란에 엄청난 가정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정권의 펀더멘탈 무슬림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 그 대표적인 애가 이집트입니다. 이슬람 형제단이 집권했지만 국민들을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메니 혁명을 일으켜서 그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성방송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성경이 구공산권이나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슬람권에 USB에 성경이 들어갑니다. 제가 코로나 있으면서 이 사역하는 분들 직접 봤어요. 지금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칫솔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지금 젊은 세대들, 티네이저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스마트폰에 손톱만한 칩에 성경을 다 담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담고 CCM 찬양을 다 담습니다. 예수 영화를 다 담습니다. 다 담아서 스마트폰에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애들도 그거 다 듣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거기에 보는 성경뿐만 아니고 오디오로 성경을 다 넣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주더라도 어떤 부족은 글을 읽을 수 없어요. 그들이 오디오로 성경을 넣어줍니다. 그거 거절하는 애들이 없다 그래요. 청년들이 없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세트가 있습니다. 아울리치 가는 팀마다 그걸 넣어줍니다. 그 나라 모국으로 된 성경 그 집안에 세트로 있고, 이상하게 북한에는 그것과 함께 한국 드라마까지 넣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 로렌 커니의 목사님 하는 말씀은 종교개혁 당시에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구글 버그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정말 물이 바다가 세계를 덮는 것처럼 지금 성경이 온 열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서 한 가지 아울리치 팀 보고받는 중에 우리가 이런 첨단 기술이 부작용도 있지만, 이런 기술 방면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에 헌신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느냐 하면 IT 분야에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히말라야 쪽에 이렇게 선교지에 보고 들어보면 티벳도 마찬가지지만 고산지에 있는 분들이 연료가 없으니까 그 똥을 말려서, 몽골에도 그러거든요. 그걸로 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뭘 개발했냐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팩에다가 쥐어서 그 히말라야 높은 고지대에 사는 가난한 부족들 마을에 들어가서 먼저 그 태양광을, 거기는 태양광은 무한대로 쏟아지거든요. 그걸로 해서 각 주방마다 깨끗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 부족의 굿뉴스입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거기에 의료 서비스도 하시고 꼭 예수 영화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한 세트로 백팩에 그 팀들이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마존, 히말라야 산지 이런 곳곳에 칩에 성경을 담아서, 예수 영화를 담아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25년, 빠르면 2020년까지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국으로 증거가 될 때 어떤 일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해 보라고 강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단의 왕국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우리 기도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있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역사 중에 하나가, 혹 여기 선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Call to All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calltoall.org를 들어가 보시면 많은 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출발은 지금 세계 남은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빌리 그레함 협회에서 암스테르담에서 선교 대회를 할 때 각 교단 대표들과 선교 대표들이 모였을 때 남은 미전도 종족들을 최소한 한 종족 이상을 우리가 담당하자고, 그리고 순식간에 한 150개 종족을 커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한 100개 종족이 남았는데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게 돼서 누구도 커버하겠다고 자원하는, 한동안 침묵이 흐를 때 그 라운드 71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자료를 제가 권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CCC 대표인 분이 이 마크 앤더슨이라고, 이분을 돌아보면서, 이 마크 앤더슨은 그 이전에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가, 이래서 글로벌 패스터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그 국제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이 CCC 대표가 돌아보면서 이
10개 종족을 우리 CCC와 YWAM이 연합해서 감당합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크 앤더슨 안에 마치 레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임하면서 거기서 태동된 것입니다. CCC와 YWAM이 손을 잡는데 지금 이 운동에 가는 곳마다 선거단체들이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같이 연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긴장이 있었고 분열의 아픔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일을 이루자고 할 때 제가 그 콜투홀 전략회의 하는 걸 동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까지 유명한 제 기억에 남는 단체만 하면 CCC, YWAM, OM,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예수 영화 지저스 필름 대표도 거기 오시고 더 콜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단체가 있습니다. 또 아이합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타이틀이나 직위나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갑시다. 이 연합운동과 함께 또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이분들이 계속 전략회의를 하면서 선교운동과 기도운동이 같이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 콜과 아이합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예수원은 원래 중보기도의 집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은 평생 중보기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콜투홀 자료를 보면서 하나님이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여러 다양한 형태의 기도 운동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일에 세계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수백만 크리스찬들이 스타디움에 모여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에 하나님 전 교회를, 홀 처치를 일으키시고 홀 가스펠,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그 아프리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온 대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기도의 날 운동이 시작되었죠. 미국의 많은 교회들 지역을 변화시키는 연합 중보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LA 잭 헤이포드 목사님 그 리더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연합 중보기도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 있어요. 더글라스 맥머리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버지니아에 계시는데 이분이 오레곤주에 계시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연합 중보기도 한 사역에 대한 간증을 들은, 아주 인상 깊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그분 우리 세대들은 기억합니다. 라저니시라고 혹시 기억합니까? 힌두교 구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틀즈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서구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그 라저니시 센터가 오레곤주에 있었습니다. 인도의 아슐람이라고 하면서 그 명상 센터가 있었는데 이 오레곤주에 이것이 엄청난 재정을 가진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TV로, 라디오로 미국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오레곤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합 중보기도로 이 라저니시 센터를 그 영향을 차단하도록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리더로 참여하신 분이 더글라스 맥머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참여했던 교회와 목사님들 안에 막 영적 공격이 너무나 강해서 병드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분란도 생기고 문자 그대로 영적 전쟁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는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라저니시 센터는 계속 번창하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패배감이 밀려 들어오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너희 사역지를 옮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그래서 이분이 가끔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들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짐을 싸면서 굉장히 패배감을 가지고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자기는 지금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상황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역지를 옮기라고 하나? 그래서 이분이 오레곤주에서 버지니아까지 트럭에 짐을 싣고 옮기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옮기는데 한참을 운전하다가 성령님이 라디오를 틀어보라고. 그때 라디오를 틀 때 제가 오늘 그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은 건 2006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들었어요. 라즈니시 센터에 엄청난 재정 비리가 생겨서 연방 검사들이 조사하면서 그 라즈니시 센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게임이 끝난 줄 알고 목사님을 옮기라고 한 것을 운전하는 도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중보기도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기는 싸움입니다. 근데 한동안 우리 미국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연합 중보기도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와우엠에는 그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 사역이 많이 일어났고, 선교 한국이나 기도 합주회, 이렇게 해서 어떤 중요한 선교 대회를 하면 24시간 체인 기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 콜이라고 워싱턴 DC에서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스탠드 비트윈 갭, 이래서 각 지역마다 돌면서 이 중보기도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한국의 순회 선교단에서도 274 이 체인 기도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예수원까지 그 훈련받고 온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시간씩 담당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아합 사역이 일어나기 전부터 기도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 10년이 좀 넘었죠. 아합에서 24시간 연속 기도하는, 그 예배와 함께 중보 기도하는, YM에도 가보니까 그 비슷한 그걸로 Fire and Fragrance라고 그래서 예배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이 One Thing Ministry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한번 일부러 제가 실험해 봤습니다. 예배와 함께 중보 기도를 하니까 철야를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우리 많은 여기 콜토월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한국 기도원은 전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이건 지금 세계 선교 전략가들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합으로 모여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 한국에 우리 민족구국재단이 있죠. 제가 코로나에서 북한 세미나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되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손가락이 없고 눈이 머신 나 환자들이 새벽 기도마다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 환자들이 통일 기금을, 각 통장을 가지고 통일 기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수도원이나 기독교 공동체는 기도와 노동의 영성으로, 예수원도 그 영성 안에 중보기도하는 곳입니다. 제가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를 가봤습니다. 수도원이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운동들이 지금 모여서, 제가 1월 달에 한국에 컨퍼런스를 가는데, 한국은 마찬가지지만 중국 무슬림권 안에도 24시간 기도의 집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3년 캔자스시티에서 선교 대표들과 기도 사역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합의한 것이 2025년까지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하는 이 위클리프 번역 사역을 전적으로 스포트하자. 이것이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으로 지원하고, 맨파워를 지원하자. 이것이 불과 얼마 전 2013년에 여러 세계 선교단체 대표들과 기도 사역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을, 가정을,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를, 열방을 트랜스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놀라운 지금 일들을, 흩어져서 각계 전투로 사역하고 있던 단체들을 모으면서 이 콜토월 사역을 통해서 선교단체들이 연합을 하고 지역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아마 2013년에 한국에 이 콜토월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준비 모임을 한다고 오늘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각 선교단체 대표들이 다 참여하십니다. 거기 지금 또 한 가지 그분들이 합의한 건 뭐냐 하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운동이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 안에 오해가 좀 있어요. 그건 누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1920년부터 산동성의 예수가정에서도 일으키고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것을 2세대 이 허난성 가정교회가 이 불을 받아서 지금 중국 온 전역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으로 망명한 피터 슈라고 하는 슈용쩌, 이분 콜로라도 지금 살고 있어요. 작년 2월에 김하중 대사님 여기 오시잖아요. 같이 오셔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세계 선교단체 대표들과 그 전략을 만들어서 중국 교회는 항상 인해전술로 나가죠. 100만 선교사를 일으키는 연도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인도 교회가 지금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YM을 비롯해서 CCC, OM, 그 조지 바워라 각 대표들이, 로렌 커니엄 목사님 다 나와서 이제 이 선교의 횃불이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 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 선포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콜톨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를 거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실 때 역동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고 믿습니다. 이제 중보기도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지금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이 시점에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기에 지금 온 24시간 기도사역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베이스에서 사도행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48년간 목회하시고 필리핀에 선교하신 짐 헤이포드 목사님이 강의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Commandment이라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남기신 명령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대속의 사역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면 지금은 안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의 안식이란 말, 그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실까요? 소파에 느긋이 앉으셔서 안식하고 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대속의 은혜는 다 이루어졌지만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주님 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서 9장 7절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히브리서 이 7장 24절 25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프리스트훗, 제사장의 직분은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분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거 지금 영어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몇 차례 이 번역에 미스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He always lives to intercede for them. 간구하고 좀 다른 거, 여기 중보기도입니다. 이사야의 중보기도에 해당하는 것을 간구라고 다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말 성경에 간구가 있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만 디모데 2장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아주 잘하는 전공 분야입니다. 중보기도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순서는 다르지만 로마서 8장 34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4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기도 보면 영어 성경은 intercede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로마서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 통치권을 가지신 왕 대신 메시아 되시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여러분, 보통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제가 발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예외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의 뭐 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형제교회에 설명할 수 필요 없는 것은 이건 벌써 중보기도 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큰 힘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전에는 중보기도란 말 한국교회에 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골방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그들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안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이 예외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어려웠던 건 뭐냐 하면 많은 사역자들은 중보기도가 하나의 사역을 보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까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보기도하는 것은 그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든 미니스트리인 동시에 모든 사역의 우선적인 사역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에서 공동체 훈련할 때마다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서 목회서신입니다. 에베소에서 크레테 섬에서 사역하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지도해 주는 내용을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I urge라는 말은 그냥 권한다는 것이 아니고 몰아붙이듯이 강권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하게. 그 다음에 여기 첫째로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first of all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첫째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건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정해진 시각에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각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을 때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이 도고란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중보기도라는 중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터넷에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는 말이죠. 근데 이 중보자라는 말은 영어로 mediate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는 intercession, intercede.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인터넷에 논쟁 붙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이런 논쟁은 필요 없는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적 은사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기도하는 이 타이틀을 나만 이러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도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 intercession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과 감사도 기도로 여기 넣어놨습니다. 바울이.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약한 것이 중보기도와 감사입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우리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기도로 나아가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개혁성경에는 축사하시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제가 떼제 공동체에 있는 분으로부터 이런 말 들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지금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빈들의 5,000명을 보면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계산할 때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아무튼 여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에 우선해서 기도하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헬라어로 엔테우시스란 말은 그 사이에 들어간다. 어떤 긴장이 있고 대립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게 stand between gap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between,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헬라어로 후프라고 하는 거는 behalf of, 누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우리 대천동 신부님은 한자로, 그러면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대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중보기도를 담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분의 마음이 오겠죠. 그러면서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을 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반대로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우리 중보기도자로 모세를 꼽습니다. 이 중보기도 강의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 그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저는 어떤 강사가, 스피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지도자들에게 가장 유혹적인 제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다. 어떨 때 정말 그 모세 그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회막에 엎드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이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더 강력한 백성을 주겠다고. 그때 여기 모세 그 목자의 심정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사해달라고. 그때 여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이, 제 기억으로는 오픈도어 설립자인 브라더 앤드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중보자이면서 중보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이거 띄울 수 있죠. 여기 고난받는 종 예수님 마지막 절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우리 개혁성에는 그냥 기도하셨다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de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저는 고난 주간마다 가상 7원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범죄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 그리고 지금 다 이루시고 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 다음 우리 로마서에는 보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가 많이 알고 인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이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분이 친히 간구하신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여기도 중보기도 하신다. Intercede for u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에 짐 헤이포드 목사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본질은 인티머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제가 이것을 누가복음으로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만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아바 아버지, 피땀을 흘리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한 번은 예수님의 복음서의 기도를 다 뽑아서 한번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여 삼창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 막 냄새가 나는데 무덤 앞에 사람들이 에워싸고 보고 있으면 막 속으로 떨리니까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한한 친밀함과 함께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기도 중에 아바 아버지, 이 말은 my daddy, 나의 아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하면서 아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티머시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우리 중보기도 할 때나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27절 그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시편에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숨은 동기를 살피시는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뒤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름과 같이 에워싼 정인들이 있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보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 은사 목록에 중보기도 은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 특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사실상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중보기도에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대천덕 신부님 또는 그 리즈 하워드 같으신 분, 어떤 기도 제목을 보고 계속 수년간 기도하는, 사실 대천덕이 평생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평생을 기도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링겔을 꼽으면서도 그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오늘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새벽 4시에 기상하셔서 새벽에 큐티 하시고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성경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귀납적인 성경 방법으로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시편 한 편,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하면서 그 배경을 우리 SBS 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원어로 해설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근데 아주 이른 새벽에 개인 성경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2시에 개인 중보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큰 이렇게 대학 노트 같은 파일에 기도 제목을 넣고, 제가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는데 그 노트 궁금해서 보니까 미국
대법원 판사들 이름이 거기 사진과 함께 다 나와요. 정부 지도자들, 법관들, 군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각 선거단체 대표들을 놓고 그다음 개인 뉴스레터로 기도받은 것들을 다 넣어서 제가 같이 해외여행을 해보면 그 현지 시각으로 그 시간이 되면 예외 없이 펼쳤는데 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은 기억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면서 오후 1시가 되면 침대를 일으켜 달라고 해서 기도 노트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링거를 꽂은 채로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구절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고난받는 소아시아의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편지로 쓴 것이 베드로전서였습니다. 그 고난받으면서 더 강한 고난이 네로 황제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어려운 암흑의 시대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면 우리 어깨에 힘주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우리의 책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책무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골방에서 차 안에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기도합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가장 정신이 맑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성경을 연구하고 개인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많은 미션 필드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뿐만 아니고 지금 콜투월처럼 모든 열방의 선교사들 지금 남은 미전도 종족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무시로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명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도움되는 건 방언 기도입니다. 샤워하면서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그걸 위해서 샤워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산책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만큼 방언으로 영어로 우리 무시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2012년부터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러고 우리 주위에 암 투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대원 목사님 1년 동안 암 투병을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북경의 장영생 목사님 이 암 투병을 했습니다. 제 조카도 북한 선교한다고 버지니아에서 이 페더럴 웨이로 왔는데 임파선암이 전신으로 퍼져버렸어요. 주위에 저희 베이스에 이렇게 기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암 투병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쭉 빠져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일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YWAM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예요. 아들이 10대 아이인데 비비건 총을 새로 사가지고 이 방아쇠를 당겨 안 나가니까 눈에 총구를 들여다보는데 총알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눈을 관통해서 뇌 총알이 금속으로 된, 애가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가 이 신경을 다쳐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제 집사람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인터넷으로 기도 제목을 했는데요, 제가 그 상황을 읽으니까 기도할 이렇게 힘이 안 나고요, 멍멍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연합기도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합기도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숫자보다 기본은 두세 사람의 합심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 예수님이 친히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본문은 권면할 때, 지체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본문입니다. 이거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보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는, 이거 예수님 굉장히 강조할 때 쓰시는 말입니다. 제가 메시아닉 주들 쓰는 영어 성경 보면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그렇다. 예수님이 진실로 할 때는 아멘, 유대의 그 어법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참으로 그렇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19절을 한번 반드시 기억해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겠다. 여기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쉽지 않은 건 뭐냐면 합심해서 마음을 모으는. 저는 예수원이라는 공동체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에임에 와서 한 3년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가 정말 어려운 민족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은 연합운동을 일으키는 것 봅니다. 콜토홀 다 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가서 목회자들이 막 연합하는, 호남 지역 목회자들과 영남 지역 목회자들이 막 연합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더십 안에 균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저 코로나에서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북한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벤 신부님, 그 북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분열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스트롱홀드가 평양에 있다. 중국 지하교회에 저는 몇 년간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잘 리포트도 잘 되지 않아요. 재정 문제로, 이성 문제로 쓰러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 선교하는 가운데 선교사단의 경쟁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물론 여기 하나의 조건은 제가 예외 없이, 야고보 선지자가 그랬죠. 너희가 왜 구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이 마음을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 뚜렷한 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형제교회에서도 이 용어를 쓰는 걸 봤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한밤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뒤집어지죠. 이 땅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묻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사역을 단축시킬 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형제교회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런 트라우마와 같은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 도무지 응답될 것 같지 않은 절벽 앞에 설 것 같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황장엽 씨가 한국으로 망명 왔을 때 그 황장엽 씨를 아주 극진히 돌보고 섬긴 분이 장신대 교수님 하셨던 주선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대천덕 신부님이 1957년도에 한국 처음 왔을 때 기도회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장엽 씨가 왔을 때 이 주선혜 씨 미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이 기도하는 여인으로 아주 알려주신 분입니다. 고향이 이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황장엽 씨를 극진한 사랑으로 하면서 현재인 사모님이 그 대천덕 신부님 사모님이세요. 이분 정말 내적 치유 사역과 함께 이 중복의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벤 신부님과 함께 황장엽 선생을 만나러 갔어요. 그 주선혜 교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셔서 그 만나고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황장엽 씨에게 전달하고 돌아오셔서 현재인 사모님이 예수원 식구들에게 주선혜 교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 주선혜 교수는 말로 황장엽 씨에게 전도하지 않기로 했대요. 정말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분을 변화시키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파트너였던 현재인 사모님에게 황장엽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해서 재인 사모님 이걸 예수원 식구들에게 우리가 황장엽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자. 전 그 말 들을 때 황장엽 씨가 한국으로 망명한 것도 큰 사건이었지만 이분은 주체 사상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그러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굉장한 간증이 되겠다.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건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가끔 인터뷰를 보면 황장엽 씨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남한에 오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이 자꾸 날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근데 내가 알던 나는 평생을 유물론자로 살았고 뼈에 사무친 공산주의자였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세계에 전파하는, 주체 사상은 극단적인 휴머니즘입니다. 내가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마 내가 미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좀 아주 냉소적으로 그 말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건 도저히 응답될 수 없는 이 불신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의무적으로 기도는 했지만 제 안에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최근 얼마 전에 김현식 교수님이라고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김형직 사범대학 굉장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인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다가 남한으로 망명해서 미국 가서 예일대학, 하버드에서 교수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대학교에 조지 메이슨인가 하는 대학에 있으면 평양 성경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북한 사람 전해줘도 이 성경 못 읽습니다. 그 김현식 교수님 제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60년대 김일성의 교시로 언어 혁명을 일으켜서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언어 구조가 달라요. 순우리말 쓰는 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남한에 와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분은 미국에 와서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고 제가 보기엔 거듭난 신자입니다. 이분이 자기 자서전을 홍성사에서 최근에 나왔습니다. 80년 7만 리라고 평양에서 모스크바, 서울 거쳐서 코네티컷에 한동안 있었고 지금 버지니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벤 신부님하고 아주 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하는 일을 1.5세, 2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자기 회고록을 지금 80노인이거든요. 얼마 전에 82세 생일을 했어요. 80년 7만이라고 자기의 그 여정을 회고록으로 썼는데 그 중에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황장엽 씨가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 나옵니다. 황장엽 씨의 누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김형식 교수님은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유언이 목사가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한 누나가 가서 망명을 시켰습니다. 뺨을 때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느냐? 너를 목사 되게 하다는 것이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 말 때문에 이분이 망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 황장엽 씨가 그 누님의 그걸 계속 기억을 하면서 김일성이 직접 명령했지만 그 누님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누나가 옳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김장한 목사님께 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김현식 교수님이 계셨다고.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감사하기도 하면서, 제가 그 아시아나 비행기 속에서 그 책을 읽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아마 주순애 교수님, 현재인 사모님, 이런 중보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왜 황장엽 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오픈도어 선교회는 구소련을 위해서 7년간을 기도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 김하중 대사님, 제가 보기에 방언 기도하십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받은 말씀을 이렇게 누런 봉투에 넣어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 중보기도에 용사하신 것을 제가 코너에서 들었습니다. 여기 김하중 대사님 올 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것에 아멘 하신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이것은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제목만 제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콜투올과 모든 선교단체와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전도 종족들과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까지 이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 작업을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에게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치병으로, 난치병으로, 저는 최근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주혁이라는 아이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백혈병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지금 이런 분들이, 제가 그 병실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저한테 크게 하나님 기도 부담을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러고 지금 제가 시애틀에 살아보니까 교회 분열과 영적 리더들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데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되지만 어르신들은 그 오버컴해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제가 몇 사람 상담을 해서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영적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이게 최근에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써요. 가나안 교회라고 이렇게.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예수님은 인정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애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몇 명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중에 저는 이제 사역하면 할수록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자의 특별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미성숙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99마리 우리를 양들을 두고 저는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정말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또 우리 이 지역 출신인 케네스베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안이나 초이스가 아니듯이 중보기도는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야 될 First of all, 모든 것에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지금 어둠의 영들이, 사단의 권세가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회 모든 영역에 특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 않도록 빼앗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적 리더들이 연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되는 날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깨워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지 않고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기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